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번 교과는 장로님들께서 맡으셨는데 집사인 제가 같이 맡게 되어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제 믿음의 수준에서 준비한 거라 성도님들께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사실 안 한다고 하고 싶었는데 김윤채 장로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김윤채 장로님 말씀은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PPT 띄워주세요. 2024년 2기 제목은 세 가지 우주적 기별입니다. 4월 1일 안식일, 주제는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패배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학습 목표. 깨닫기, 예수님은 사탄이 도발한 성과 악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느끼기,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이 아닌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싸움임을 깨닫는다. 행하기, 예수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한다. TMI를 실천해 보세요.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장례를 치른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군 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자, 이번 제1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우리는 교활한 적과 생사를 건 싸움 가운데 있다. 아군은 수적으로 열세인 가운데 엄청난 역경에 맞서 싸우는 중이다.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전쟁은 대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패배가 확정적인 것 같다.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탄이 세력이 우리를 압도할 것 같다. 그러나 비록 수적으로 열세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며 사탄의 공격은 악랄하기 그지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이 분명히 승리하고 사탄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우리 연구의 초점인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전투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요한계시록 14장과 새 천사의 기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3월 26일 일요일 하늘에서의 전쟁.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강압이나 강요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자유와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통해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얻게 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선택의 자유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은 천사들이 선택했을 그 당시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통해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 각자에게 지상의 마지막 쟁투에서의 영원한 선택을 제시하도록 권면합니다. 사실 어느 싸움에도 중간은 없습니다.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쟁투에도 중립은 없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고 할 수 없듯이요. 이 지상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편과 사탄의 편 사이에서 선택했듯이 모든 개개인은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싸움의 승리자시며 사탄은 영원히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싸움을 보여주시면서 당연한 옳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특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영원한 삶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하는 것, 부디 선물로 주어진 이 선택권을 꼭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정만 우리 성도님 잘 동생분 또 잘 장례 잘 치르시고 오셔서 참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성기 성도님 그리고 광준호 성도님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같이 계시는 우리 하은혜 집사님이 너무나 빛나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저는 월요일하고 화요일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사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사탄이 한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4절, 6절, 9절, 에베소서 5장 29절, 27절, 32절, 시편 22장 7절, 9절 이렇게 읽고 다음 상징들이 무엇인지 의미인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진리교회고 아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 철장은 예수님의 그 무적의 통치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월요일 제가 성경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잘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 있는데 제가 저 잘 안 보이는 거를 또 우리 안성호 장로님한테 앞에 나가서 떨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를. 이게 뭐 항상 하던 거지만은 이렇게 또 앞에 나오면은 떨리는 것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묵상해 보면은 사탄의 도발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용을 보면 빌립보서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나요? 얼른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바울의 경험. 여기 그 빌립보서 3장 9절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는 적용을 이렇게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어요. 여기 기도 보면은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잊어버리시고 또 잡념을 없애버리시고 한번 눈 감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큰 시험 앞에서 또 사소한 시험 앞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편에 굳게 서고 동행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로 했을 때는 정말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교훈에 보면은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보면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읽어보라. 그대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사실에 어떤 격려를 받을 수 있는가? 사탄은 더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이길 수 없는 참패자, 참 패배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가 했는데 내용이 나와 있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로 성도들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예언적 계시에서 요한은 하늘을 보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온 하늘이 주목하는 초점이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십자가보다 더 숭고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묵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의 승리하셨음에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하고 패배한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김우세 장로님 있죠. 우리 죄인이 돼서 정말 패배,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 그 자기 병아리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살쾡이? 쪽제비가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냥 그 새끼들을 품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결국은 죽게 되지만은 그렇게 새끼를 품고 정말 보호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불신하고 그냥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패배자야, 나는 믿음 없어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구속받고 승리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아멘 해야 되겠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여전히 시험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편에 굳게 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개인적인 삶에서 자주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매일 결심해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넘어진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교과에 나와 있는 이 기도가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믿음이 다가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훈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다. 개인적인 투쟁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이죠?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 경험하는 삶, 그리스도의 승리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진정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 검단 교회에서 주말 부흥회로 세미나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교과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초신자들은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딱딱하고 뭐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또 안은지 집사가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잘할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폭넓은 이해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수요일은 광야의 여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광야라고 하면은 참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적고 얼마나 힘들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많이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예언을 많이 공부하시는데 여자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비유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년 반에 대한 성경의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이 광야의 여자의 뜻은 많이 순환을 당한다. 여자 교회가 순환을 많이 당하는데 언제까지 순환을 당하냐면 1260년 동안 순환을 당하는 중세 암흑 시대 우리가 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등교육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세계사 속에서 중세 암흑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는데 그 속에는 정확하게 연도도 나와 있고 언제까지 교회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순환을 받을 거라고 하는 역사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세계사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역사가 과연 성경에는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또 시작을 하게 되면 저도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각 시대 대쟁들을 뭐 일주일을 이렇게 혼자 열심히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면 성경이 곧
역사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면서 성경을 믿게 됐고,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공부도 하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3년 반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을 보면 관련 성경절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근데 한때 그러면 하루, 두때 이틀, 반때 그러면 한때 1 플러스 두때 2 이렇게 3이죠. 근데 반때면 3.5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4절에 또 다니엘서 12장 7절에 예언으로 한때, 두때, 반때 핍박을 당한다는 광야 속의 여자가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해 놓았고요. 그거하고 똑같이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의 기간이 3.5년이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3.5년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3.5년이면 곱하기 30을 뭐 계산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42달이 나옵니다. 42달. 그래서 결국 42달은 곱하기 한 달은 30일 이렇게 해서 곱하니까 1260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한때, 두때, 반때 공생에 42개월 1260일 이거 알기까지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요. 지금 뭐 아주 가볍게 뭐 10몇 년 전에 기억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서 저는 편하게 쉽게 얘기했지만,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도 지금 예언서에 나와 있는 한때, 두때, 반때와 3년 반과 3.5년과 42달과 1260일은 같은 표현이다. 단지 표현의 방법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단락이다라고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기간, 이거는 그냥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에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동일한 기간을 각각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1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원칙이 있는데 민수기와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 6절에는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1일이 몇 년이다? 1년이다. 그래서 1260일이 1260년으로 우리가 환산하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설교로. 그래서 1260일의 시즌 기간은 126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뿔의 세력에서 붙임 바, 여기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마치게 되느냐? 물론 세계사에 정확히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는 연도 설정은 로마 교회의 교황이 지상권이 공포된 것은 553년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해서였지만, 실제로 세력을 장악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한 해는 마지막 반로마 교회의 세력이었던 동코트를 격퇴시킨 538년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타당하다. 이것이 BC가 아닙니다. AD, 예수님 태어나서 500년 이후에 538년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온 세계가 지배를 당하고, 그때부터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시점이 538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1260년 동안 핍박하는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이제 등장해서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교황이 교권과 정권을 장악함으로 해서 538년이 시작된 교황의 지상권 시대는 처음에 동로마의 후원을 받아 협력 체제로 이루어져 갔으나 그레고리 7세가 즉위하면서부터 교황이 교권과 정권을 모두 장악하여 교황의 세력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 당시에 교황은 정치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도 같이 잡는 아주 특이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 있다라고 해도 교황을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조직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그 세력을 1260년 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참된 그리스도들을 정말로 많이 순교를 시켰죠. 이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은 치하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반대한, 그러니까 카톨릭을 반대하는 신앙인들을 스페인에서도 31,912명의 목숨을 앗아갔게 했고, 그 다음에 29만 1,450명으로 또 계산된 복정 세력을 또 죽임을 또 했고,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의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 36,000명이 세형에 처해졌고, 찰스 5세의 치하에서는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또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살상 행위로 꼽히는 1472년 8월 24일 바돌베 대학살 사건에서는 약 2만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박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물론 언젠가 한 번은 돌아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분명히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또 연약해서 그런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난 거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또 가지게 됩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교황이 신교도 학살 사건을 기록한 카톨릭 개입을 인정해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사실을 처음으로 1980년대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황권이 점점 세력이 더 커짐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갈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언제까지 1260년까지 진행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538년서부터 1270년이 거의 지나가는 1798년 이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노마를 진격을 해가지고 노마의 황제 피우스 6세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교황이 잡혀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황의 카톨릭 세력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나타났죠. 그래서 1799년 프랑스 발랑스에서 피우스 6세가 이제 옥사를 하게 돼서 모든 교황권의 세력이 끝나는데 여기 제가 이제 도표를 좀 그려봤죠. 주는 AD 538년서부터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중세 암흑 시대 모든 세력이 카톨릭 세력이 이제 끝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1517년에 조금씩 이제 몰락하는 장면이 1500년도에 들어가면서 1517년에 누토의 종교 개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교황권의 세력이 서서히 몰락하는 가운데 1960년 왕이 없는 나라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자, 왕이 없는 나라로 가자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1620년 메인플라이어 뭐를 타고 그렇게 갔다는 이제 뭐 제가 안 탔으니까 잘 모르지만 타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간 거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청교도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인 되기자 결심을 해서 청교도에 의해 가지고 그런 교원권이 몰락하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1798년 이후에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청교도를 인해 가지고 새로운 로마 카톨릭 세력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이때부터 1798년 이후에 이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126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뭐 100%다 들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건 많이 제가 되게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 잘 이렇게 알려드릴까를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서 했는데 아무튼 성령께서 개입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798년서부터 이제 프로테스탄트라서 개신교가 출범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에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예언 속 광야 같은 시기가 지날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다. 저는 요즘 우리 물망초반이 아주 열심히 선교 사역에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감지는 했지만 그 속에서 또 우리 손순기 우리 성도님께서 아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소그룹을 참석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요전 화요일 날 소그룹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소그룹도 참석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감동이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번 신앙을 한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언젠가 내가 신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표현 속에 굳은 의지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손승기 성도님을 이렇게 뵈면 장남이에요. 장남이고 또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시는 분입니다. 제사를 지내시는 분, 제사를 본인들이 모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어머니하고도 한번 또 부딪혀야 되는, 아직 어머니는 좀 모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또 부딪혀야 되는 이 광야 같은 세월 속에 우리 손순기 성도님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날 수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남은 자, 역시 남은 자는 우리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전쟁은 중동이나 그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여기서 단언하건대 이 전쟁에는 누구도 중립이 될 수 없다. 아까 우리 아는지 집사가 그렇게 말씀했죠. 중립이 아닙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해야 되고, 사단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사단이냐 하늘이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사단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우리가 중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오늘같이 이렇게 힘든 싸움에서 이기고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편에 섰다고 저는 분명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의 핵심 질문은 우리의 충성심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날지언데,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백성으로 충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조그만 일에 참여했으니 너의 상이 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핵심 기억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을 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계시록 12장 17절을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남은 자손이고 아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외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죠? 사단입니다. 여자는 우리 교회고, 그랬을 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라고 할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바다 모래에 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결국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사단은 멸망한다는 표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그때 설교 말씀을 몇십 년 전에 설교를 해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는 성공한다. 아멘. 네,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